아멘. 금요일은 되도록이면 좀 치유 쪽에 우리가 맞춰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치유 중에 하나가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 생각이 바뀌는 것인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너희 속에는 원래부터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바뀌어도 이게 중요한 치유의 이게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지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죠. 점차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예수님 따라다닌 3년 동안에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실 무서워서 다 도망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진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니까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사실적인 믿음이다. 사실적인 믿음이 생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말씀이 맞구나. 전에도 예수님 믿었지만 이제 생각이 믿음을 통해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낱 저 촌에 있는 어부였던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생겨지게 되니까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이 생겨지면 생겨질수록 점차 이게 생각이 바뀌어져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생각을 담는 게 마음이라고 하는데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또 다시 믿음으로 또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쪽에 바다에 옮겨진다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이 믿음이 생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막연한 믿음이 아닌 사실적인 믿음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부딪혔을 때의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들이 생겨지면서 이제 하나씩 이 생각이 더 구체적으로 복음적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이런 과정 속에 우리가 진짜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치유되어진다는 말은 다른 길은 없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치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거죠. 이런 근본적인 치유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믿어지긴 하는데 사람들이 이게 잘 믿어지는데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안 바뀌니까. 환경 생각해야 되죠. 어떤 상황을 또 따져보죠. 그 입장을 따져보면 사실 안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거를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사단의 노예였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죠. 이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의 노예였다가 이제 노예에서 이제 해방된 겁니다. 해방됐는데 사실은 아직도 노예인 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의 12가지에 아직은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생각도 바꾸고 또 이제 믿음도 이제 하나씩 집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원래 이거 믿으면 안 가르쳐도 되는데 워낙 이 노예 체질, 노예 근성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이 안 바뀌니까 여전히 안 바뀌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고 또 10가지 기적 속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거를 이제 못 본 그 후대들이 또 요단강 갈라지는 거, 요단강을 가르치는 그걸 또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실 우리가 잘 안 바뀌는 생각을 바꿔주기 위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하고 흑암 세력 무너뜨리고 거기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일단 생각이 안 바뀌니까요. 자꾸 우리 입장, 형편, 환경 이런 거 따져보니까 믿음이 안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여리고를 돌게만 하신 겁니다. 거기다 대고 또 돌 던지라 하면 또 순수한 믿음이 안 생겨질까봐 돌기만 해라. 돌기만. 그것도 불신앙하지 말고 아예 원천적으로 입을 딱 틀어 막은 거죠. 입 밖에 말 꺼내지 말고 돌기만 해라. 그리고 나중에 사인할 때 그때 함성을 지르라. 이게 전부 다 믿음 가운데 생각을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생각이 좀처럼 안 바뀌거든요. 그게 바뀌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큰 불치병에 걸린 겁니다. 평생을 고생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중풍병이라고 하면 또 문둥병이라고 하면 거의 불치병이죠. 이 불치병으로 이제 고통받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주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낫겠습니다. 이게 이 문둥병 환자가 이 사람이 일단은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왔단 말이에요. 주께서 이렇게 주라고 표현했으니까요. 알고 믿고 왔는데 중요한 것은 주께서 원하시면이에요. 원하시면 내가 낫겠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믿음 가운데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저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분명히 저분께 가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져온 겁니다. 그럼 믿음이죠. 믿음이 바탕된 생각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생각이 바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딱 이제 온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 뭐라 하셨냐면 내가 낫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바로 낫버렸어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에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 믿음이 근본적인 거고요. 생각은 그 다음이죠. 점차 이 사람은 믿음 가운데 생각이 바뀌고 또 생각이 바뀌니까 또 믿음이 굳건해지며 평생 증인으로 살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따져 봐야 될 것이 바로 요 문둥병자가 불치병 가운데 고통받았다가 이 사람이 치유되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걸 캐치해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주라고 표현한 주인인 거죠. 주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긴 겁니다.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믿음 가운데 가졌다는 거죠. 가장 중요합니다. 주인으로 바꾼다. 주인을 이제 주님을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걸 실제적으로 바꾼 거죠. 삶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실제적으로 삶을 살 때 주인을 바꿀 때마다 분명히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책임지잖아요. 주인이 책임진다는 걸 믿은 겁니다. 그게 바로 역사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이유죠. 우리 생각이 주인이 바뀌면 된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면 끝난다. 그러니까 이 생각부터 딱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치유됩니다. 어떤 이게 불치병도 치유됐지만 우리의 삶이 치유가 되죠. 그러니까 육신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마음 생각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진짜 치유는 육신으로 따져도 불치병이 치유된 것이 진짜 치유냐? 아니 이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었다는 거. 자기가 자기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그게 진짜 치유인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제 육신도 치유된 겁니다. 육신이 치유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치유가 된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번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서론에 늘 메시지 서론에 다룬 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산 제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가. 그 말은 우리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인에게 맡기고 이렇게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인으로 모시느냐. 결정도 아마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책임지실 거니까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사느냐. 거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 치유, 또 육신 치유, 마음 치유, 영혼 치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되 손님으로 믿든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때 선생님으로 믿든가, 그렇게 하면 별 소용이 없죠. 오늘 새벽에도 가룟 유다를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가룟 유다가 나중에 자살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리스도로 믿어버리면 아무리 잘못하고 그래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고의 축복을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최고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누렸거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베드로를 통해.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예전부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그 그리스도를 자기 나라를 해방시키고 또 뭔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밥 먹여주는 분으로 이제 생각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구제하고 봉사할 수 있는, 봉사해주는 그런 분으로 믿은 거죠. 어찌 보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믿은 거죠. 그러니까 내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조금 약간 실망하는, 예수 믿고 실망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점차 그 생각이, 내가 예전에 그렇게 믿었구나. 그럼 그런 믿음이 잘못된, 틀린 이런 믿음이 점차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꽤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돼 가지고 45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데 아직 안 바뀌어요. 구원받아 가지고 교회도 나가는 이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그거를 우리는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근원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를 믿지만 주인으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 주인으로 믿으라.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서 그런 운동이 있었잖아요. In His Step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책 번역된 걸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게 주인 바꾸는 가장 중요한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뭐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럴 때, 저럴 때. 거기에 이제 맞춰가는 거죠. 아예 그냥 맡겨버리면 불치병도 치유되어지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 또 더 중요한 건 현장의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중심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 거기에 맞추는 인생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제물이 뭐 자기 주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치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또 오늘 이런 메시지를 하는데요. 산제물은요, 살아있는 제물인데, 그것도 거룩한 산제물인데요. 이 산제물은 어찌 보면 이렇게 죽어있는 시체, 죽어있는 것처럼 이런 피아노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죠. 이런 것처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우리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근데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거를 어디나 맞추냐면, 내가 살아있고 또 내 생각도 있고 내 주장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맞춘다는 거예요. 그게 산제사입니다. 산제사.
내가 내 주장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내 뭐 짬밥 우리 군대용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내가 짬밥도 있는데 다 있는데 말이지.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맡겨버린다. 하나님께 걸어버리는 거죠. 내 인생을. 이제 자유의지도 있는데 그거를 꺾고 하나님께 맞춘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산 죄물입니다.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세 지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는데 누가 딱 오더니 뭐 고기 좀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내 말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근데 이 사람이요 그물을 내립니다. 오른편에. 자기는 뭐 어떤 한 사람이 말한 걸로 생각했지만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원래는 이 고기 잡는데 뼈가 굵은 이 베드로지만 딱 보면 예수님 보면 변화된 모습이었잖아요. 어부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다. 자기 생각도 있는데 자기 짬밥도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이렇게 우리 지금 이렇게 메시지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중요한 중직자들이시잖아요. 우리 중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 때에 그 시간표도 마찬가지고요. 뭘 원하시는지 또 언제 원하시는지 그거를 딱 붙잡을 때 그거 시간표를 보는 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인도 아니겠습니까? 그때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게 우리 치유에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시간표가 딱 맞았을 때는 육신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영혼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생각도 치유되고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치유에 가장 중요한 게 내 생각을 또 내 주장을 하나님께 맞춘다. 내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주인에게 맞춘다.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간다. 그게 치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영적인 산,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고 진짜 예배가 되어지는 거지 그때. 진짜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메시지를 좀 했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특히 이제 금요일 날은 이 밤에 오셔야 되니까 또 춥기도 하고 오늘같이 그러면 사실 집 나서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우리 그래 억지로 이렇게 하러 이렇게 오니까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더라. 그런 말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고 진짜 그런 영적인 예배라고 한다면 그렇게라도 오셔서 또 그렇게라도 현장에서 비대면 예배라도 드리실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그 속에 알맹이가 있어요. 알맹이. 무슨 알맹이가 있냐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딱 붙잡는 그게 영적인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한 우리가 제물이 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시대를 바라보고 또 환경 주위를 바라보며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딱 붙잡아야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그게 예배고 그래야 치유되는 거죠. 치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 이 메시지를 나에게 듣게 하셨구나.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치유될 때 중요해요. 예전에는 막 은혜 받았다. 막 내 감정을 좀 이렇게 건드려주고 또 위로해주고 은혜 받잖아요.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가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지금은 금요일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치유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되지는가? 우리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생각이 바뀌어지려면 믿음이 생겨져야 되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기적도 일으키시고 하시는데 중요한 생각이 바로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 내 모든 이 부분을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거는 거죠. 올인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생각 치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육신 치유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 되어지면 상관없는 믿음이 되어지죠. 상관없는, 환경과 상관없는 그런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우리 치유 중에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우리의 상태 치유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치유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우리가 근본 치유될 수밖에 없는 이 상태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누릴 때 우리는 치유되지는 근본적으로 치유되지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죠.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지금도 삼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사역을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꺾어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상태, 근원적인 치유의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이 이 9가지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그 상태, 그걸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 9가지로 함께합니다. 3생명운동으로 3전무후무운동으로 또 3초월적인 축복으로 함께 하시죠. 3생명운동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날 수 있는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게 믿어지면 기도하게 되죠. 그게 생명운동입니다.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그 기도를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 초월적인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초월적인 이 축복, 그 응답이 함께 합니다. 초월적인 거예요. 보좌가 초월적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초월적인 축복이거든요. 보좌의 축복. 또 시공간 초월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얘기하셨고,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천군 천사들을 동원시킨다고 했거든요. 이게 믿어져야 이게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초월적인 축복이 임하게 된다. 237의 빛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초월적인 겁니다. 이걸 누리는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근원적인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치유의 상태를 말하죠. 우리 영혼이, 육신이, 생각이, 마음이 치유된다는 말은 이 세상 것으로 약으로 치유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초월적인 능력으로만 치유되지는 건데, 그거를 딱 언약으로 붙잡는다. 그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내게. 초월적인 축복이 내게 임해서 내 생명, 내 영혼, 이게 살아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근원적인 치유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삼전무후무 이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거죠. 삼전무후무. 세 가지 전무후무. 내가 그래서 믿음 가지고 있는 내가 전무후무하고, 우리 교회가 또 내 업이, 내 현장이 전무후무한 현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이 제자들이요, 처음에 잘 안 믿었어요. 예수님 3년 따라다닐 때는 잘 안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 달리셔야 되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들처럼 막 기도하시는데, 그 미리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했거든요. 야, 기도해라. 근데 이 제자들이 기도를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아는데 사실은 체험이 안 된 거예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워지니까 내 삶이 또 어려워지고 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기도가 안 되니. 기도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근원적인 영적인 상태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모로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사람도 피곤하고 힘들고, 일도 피곤하고 힘들고, 만사가 또 피곤하고 힘들고, 막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준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 9가지. 3생명, 3전무후무, 3초월. 요거 누리는 상태가 이게 기도를 아는 사람이 그 상태인 거죠.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대가 말이죠. 네피림 시대, 앞으로 네피림 시대, 그 시대가 계속 예전부터 있었지만 더 두드러지게 이게 나타날 텐데요.
그 네피림 시대 속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이 네피림 시대가 이기느냐, 아니 네피림 시대 그 속에 쓰임받는 그 사람들이 이기느냐, 성령 충만한 이 사람들이 이기느냐, 그 싸움 아닙니까? 두 시대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네피림 문화가 막 일어나는데, 그 현장에서 우리가 거기서 그 네피림 문화를 바꾸고 흑암 세력을 박살낼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함,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시대가 싸우고 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 성령 충만한 시대, 그 시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시대를 하나님 우리를 가게 원하신다. 안타깝게도 네피림 시대에 우리는 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사실 네피림에게 지고 있거든요. 경제도 뺏겼고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다 뺏겼습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다시 바꿔서 세계를 살리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우리에게 그 시대를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이 이기니까 요셉이 이겼듯이 모세가 이겼듯이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 그걸 알고 기도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 영적인 상태. 우리가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우리 영적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그 속에,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성령의 시대, 성령 충만함,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 들어갔을 때도 거기서도 살아남았고 거기서도 현장을 바꿨듯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그 영적인 상태, 그걸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9가지 이 보좌의 축복, 또 3시대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성령 충만한 누리는 근원적 치유의 상태, 이걸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치유받는 건요, 우리가 생각도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육신도 치유되어지고 영혼의 힘을 얻고 치유되어지는 그 이유가 결국은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증인 아니겠습니까? 증인. 우리가 치유받아서 어떻게 해요? 증인 되어지는 거죠. 그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증인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이렇게 그 문둥 불치병에 걸린 이 나병 환자들은 원래 치유되어지면 이 제사장이 가가지고 내가 치유됐다, 완치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제사장이 선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당시에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얘기입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나 사실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래 얘기하십니다. 그 나병 환자 그 사람에게 그 제사장에 가서 네가
고침받았다는 것을 가서 보여라. 보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 그러면 예수께서 나를 고치셨다. 그러면 바로 그게 치유의 증인인 거죠. 제사장이 안 믿을 수 있으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안 믿었잖아요. 이 제사장 안 믿을 수 있으니까 이 제사장에게 가서 증인되어진 겁니다. 첫 번째로 증인되어진 게 바로 제사장 앞에. 아마 그 제사장이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안 나와 있어서 모르지만 이 문두병자, 이 나병 환자는 평생토록 치유의 증인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되어지는 건 바로 그 증인되기 위함이에요.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거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고치신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자면, 우리가 저 사람들이 오늘 중요하게 우리의 생각 치유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응답은, 중요한 응답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마찬가지고요. 많은 주의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진, 그럼 믿음, 근원적인 치유를 말하고, 또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영적인 상태 바뀐 걸 말하고, 그 사람이 결국은 증인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게 가장 이렇게 그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이 생각이 점점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점점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믿어지기 시작하면 미리 알 수 있다. 미리 보고 말고 누리고, 그래서 어려움, 큰 낙심할 일도 생겨도 낙심 가운데 있지 않고, 또 인본주의 쓰거나 뭔가 큰 일을 하려고 덤벼들지 않죠. 그냥 미리 알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바뀌어지기 위한 이 생각의 힘, 조금 생각의 힘도 그렇고 마음의 힘도 그렇고 영혼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집중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하루에 5분, 10분을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안 하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 기도하라 그러면 자기 기도 제목 열심히 기도하고 가잖아요. 그거 말고 그 간구라고 하죠. 기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맞추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걸 붙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죠. 요셉이 이거를 놓치지 않았고 다윗이 이걸 놓치지, 평생토록 놓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느냐? 나에게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뭐겠냐? 이유가 뭐겠냐? 그거를 평생 언약으로 딱 붙잡은 거예요. 나에게 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성전 세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에게 줬는데 이거를 평생 붙잡고 응답받은 게 바로 이 다윗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 되어지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죠.
핑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핑계. 나는 신앙생활이 어렵다. 기도가 어렵다. 내 영적 문제 심각한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런 핑계가 없어진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발판으로 바뀌어지네요. 발판. 그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랬어요.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원하시는 거에 모든 걸 다 걸고 사는 거죠. 특히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전에 하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거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의 고백인 거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의 고백인 겁니다. 이 사람들 진짜 생각이 바뀐 사람들인 거예요. 이때다. 이때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고 그리고 죽더라도 또 안 죽더라도 상관없다. 저는 볼 때 이런 사람들이 진짜 생각이 바뀐 사람들이구나. 진짜 바뀐 사람들이구나. 진짜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요. 3절부터 13절까지의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느라 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고 주인이 바뀌어지고 증인된 사람들의 삶은 믿음의 분량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되어지고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진 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게 되겠죠. 나는 왜 다윗처럼 못할까? 그건 아닙니다. 나는 전무후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 나는 왜 골리앗 못 쓰러뜨리는가? 아니, 골리앗보다 더한 거 쓰러뜨릴 수 있는 네피림 네피림을 쓰러뜨릴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것이다.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많은 지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다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조금 이번 주 이렇게 주일날 일부 때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환경을 이해하게 되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해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거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거 잘하고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거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구제하는 거를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베풀고 또 형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이게 전부 다 이해가 되어져요. 이게 전부 다 이 말씀이 전부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어진다. 이해가 되어지.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고 일이 이해가 되어지고 사건이 이해가 되어지고 문제가 이해가 되어지고 어려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온 어려움과 시련 다 이해가 되어질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 되어지면 렘넌트 7명처럼 응답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승리하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만 여기 계신 10분의 분들이 또 우리 인터넷 들으시는 분들 우리의 생각이 믿음을 통한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초대교회 복음서에 있던 제자들 아니라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들처럼 현장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기도를 통해 모든 축복을 다 누리며
현장에 증인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각이 복음적인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기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이 138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원하시는 대로 주인으로 맞으며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증인되어지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근성들 바꾸지 못하게 하는 저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